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 큰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직분과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도 같이 읽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어제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역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쓴 글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이 그에게 준 그 교훈을 또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였고 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5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 그 목적인 것이죠.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기록하였고 우리는 어제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는 5대양 6대주를 다 전 세계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계의 어떤 틀 안에 그 지중해 바다 그 주변으로 사실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지중해 바다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많은 책들을 글을 써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능력과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충성된 자들에게 주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의 죄악과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 비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였던 자였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며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였던 그런 무도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도리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게 돼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만약에 이 13절만 딱 띄어서 읽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면, 내가 잘 모르고 행한 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 실수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맥락을 우리가 뒤에까지 쭉 같이 읽어보면, 모르고 행하면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행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읽으면 내가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긍휼을 내게 베푸시고 내가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하였으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 직분을 얻고 이 능력을 얻었다면, 어쩌면 나는 스스로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행한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셔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잘못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변명거리를, 핑계거리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잘못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로 풍성하게 나를 이끄셨음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도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다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이 교훈을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어에서 지금 deserv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한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이 미쁘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을만하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faithful, 신뢰할 만하다. 주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믿을만한 말이다라는 뜻이 미쁘다라는 뜻이에요. 이 믿을만한, 이 신뢰할 만한, 이 faithful word,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 마땅한 말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의 현실은 사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잘못을 행한 나도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며 반대하며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사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셨는데 당신이 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사실 그런 의미가, 그런 의도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고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 죄와 상관없다라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도 뉴스만 키면 뭐 한국에서 내란죄다 뭐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일하고 상관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쥐시한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사람도 나는 그 죄랑 상관없다라고 무죄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악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 죄악을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그 죄의 값을 물으시고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흉악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일생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마땅함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주에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7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보내고 있고 이 편지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왕. 그분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썩을 것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나중에 믿은 자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근데 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예전에도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알려주었던 그 예언, 주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계속 이야기해요. 전에 내가 전했던 복음, 나의 복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전했고 앞서도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교훈,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우리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상대방 위에 우뚝 서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과 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디모데 너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내가 이전에 너에게 알게 한 그 교훈을 깨달아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변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만약에 요새 같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의 이름을 다 거명해가지고 누가 믿음을 저버렸다,
누가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실명을 들어서. 이름을 안 드리고 그냥 어떤 그 이야기만 해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아니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할 수 있어? 사실 분개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이죠. 근데 바울이 두 명의 이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사실 좀 약간 난해의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표현도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라는 것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악한 영에게, 악령에게, 어떤 마귀의 어떤 우두머리에게 그를 죽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라는 것은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와 그 무리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이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것을, 그 길을, 그 모습을 취할 때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은, 이후에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훈계를 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그 신성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어떤 그 목적 자체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요, 그 잘못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받아 깨닫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뒷부분에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목적은 믿음을,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디모데가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들이 그 훈계와 교훈을 받아 주님을 모독하지 않고 주님께로 되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 뒤에 디모데 전서의 뒷부분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서 받아야 할 훈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기 원하시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같이 읽고 묵상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임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받아 마땅해야 한 이 말씀의 교훈을 저버리며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양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적인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과정이, 이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바울은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만 함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이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대표로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그 아픔과 괴로운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그 교훈으로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